15장 42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십자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뒤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사도신경 중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장사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 부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그리고 정말로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또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와 같이 네 복음서 기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완전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까 서늘해져서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적어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진을 하신 이후에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었느냐라는 의문이 일어난 거죠. 만약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애초부터 그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이죠. 정말 예수가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은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으며 다만 겉으로만 육체의 형체를 취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현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인간의 몸을 입은 척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영을 잘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처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것,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깨끗이 닦습니다. 소독을 하죠. 그리고 시체를 쌉니다. 그리고 그를 관에 넣고 이제 무덤에 넣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장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장사는 한 사람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정리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장사지라는 것은 한 사람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장례는 최종적인 이별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의미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장례의 절차와 또 그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가 언제 치러졌습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날 다른 날이라면 더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겠지만 금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해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이 시신을 수습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는 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예수님의 시체,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 시신을 내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4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시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도 요셉이었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래서 앞에 지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자, 그는 누구냐면 이 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의 신분 또 그의 성품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네 복음서 기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태는 그를 부자였다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부자로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매우 열렬히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본문에 42~43절에 말하는 대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존경받는 공회원,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산헤드린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회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회에 해당하는데, 그러므로 공회원이었다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래요. 존경받는. 이것을 봐서 그는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봐서 신앙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밀 때 적어도 이 사람은 가담하지 않았거나 반대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를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죠. 그들의 결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회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 요한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사도 요한의 소개가 가장
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도 역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공개적인 만큼의 수준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 공회의 회원으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동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의 제자라고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갓 30을 넘긴 것을 감안한다면 유대 공회의 회원으로서 지긋한 나이를 먹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젊은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용기를 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식이 시작되는데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 드리고 싶었죠. 위험한 일이기는 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43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당돌한 일이었습니다. 당돌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의외의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보기에 그의 행동은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날까 봐 숨지겨 움직이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그것도 사내들인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총독 빌라도 앞에 나아간 거죠.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성향,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결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신앙을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누구에게라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청을 들은 이 빌라도 총독, 다행히도 순수하게 요셉의 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본문 44절 4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십자가 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예수가 죽었을까 의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묻죠.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백부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총독 빌라도가 요셉의 청을 들어서 시체를 내주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빌라도 역시도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큰 혐의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겠죠. 또한 총독의 직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산헤드린의 의원들, 그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했을 때 그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총독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의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이 마련해둔 새로운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46절 47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이 유대인들의 무덤과 우리의 무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봉분을 씌우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위 속에 판 무덤, 바위라고 해서 엄청나게 단단한 그런 바위가 아니죠. 조그마한 연장만 쓰면은 금방 떨어지는 석회석 같은 그런 바위이기 때문에 그 바위를 파서 무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들을 안으로 깊이 여러 개 방을 만들어서 이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넣어두는데, 지금 요셉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준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는 이 모든 일련의 사실들은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불행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들이 엠마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데 대해서 애통해하며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 예수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얼마든 구원해 줄 것이다,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에게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불운이라고, 불행하다고, 또 실패하고 망했다라고 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 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사람들이 바라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육체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그래서 건강하면 축복을 받았다, 병들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저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다시 시작하려는 출발 신호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악의 극복을 위해서, 또 악을 파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덤에 묻히는 일이 없었다면 결코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기에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고 통곡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